로마서 9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 성경에 보면 남은 자손, 남은 자,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과 그러한 사상이 많이 나옵니다. 이 남았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면 이 남았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 수가 많다고 느껴집니까? 적다고 느껴집니까?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절을 보면 바다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적은 무리가 남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들이 갖도록 해줍니다.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실하게 남을 자들은 적은 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남은 자와 혹은 떨어져 나간 자, 남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은 도대체 처음 출발은 무엇인가? 같이 출발한 것입니다. 떨어져 나간 자나 남은 자나 같이 출발을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분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주 서서히 분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분리가 급속하게 진행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시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와 적은 무리가 한꺼번에 섞여 있었는데 많은 무리들이 떨어져 나가고 적게 남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섞여 있다가 적은 무리가 별도로 나와서 고립이 되었다는 것인지 이 적은 무리의 개념이 과연 무엇일까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처음에는 다 섞여 있다가 점점 떨어져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적은 무리가 남아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남은 자의 개념입니다. 그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무슨 체육대회나 무슨 운동회 같은 거 할 때에 여러분 그걸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서남북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게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잘 안 해보셨을 테지만 대부분 우리가 이 게임을 한 번씩 하는데 OX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가운데 줄을 하나 딱 띄워놓고 이 문제가 맞다고 생각하면은 이쪽으로, 틀렸다고 생각하면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을 맞춘 사람은 남아있고, 이제 틀린 답에 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를 맞춘 사람끼리 또 모여가지고 다시 또 문제를 듣고 또 양쪽으로 갈라져서 한쪽은 떨어져 나가고 또 다른 한쪽이 또 그 게임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한 사람까지 남습니다. 그게 이제 남은 자가 그것입니다. 남은 자예요. 근데 그 게임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남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 마지막까지 남아있을까요? 먼저 자기 지식이 확실해야 합니다. 자기 지식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신념이 있어야 돼요. 신념. 자기 지식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소신이 없고 남의 눈치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냈는데 이쪽에는 한 40명이 가는데 이쪽에는 한 7명밖에 안 가면 이 눈치 보고 사는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40명 쪽으로 갑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맞겠지.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되게 그 문제라는 것이 아주 까다로운 문제라 그냥 아무나 척 쉽게 맞추는 문제가 아니고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소수가 남습니다.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신이 없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고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남은 자가 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 대체로 언제나 다수는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소수가 옳은 길로 갔습니다. 그건 계속되는 역사의 반복입니다. 모든 사람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창조주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를 유지시키거나 발전시키지 못한 채 점점 멀리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는 하나님과의 그 원래 가졌던 관계를 점점 더 강화시키고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남은 자가 됩니다. 남은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가 점점 더 깊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언제나 죄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잠시라도 고삐를 늦추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교회 출석을 소홀히 하고 개인적인 어떤 영적 노력을 게을리하면 아주 순식간에 인간은 육으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기울어집니다. 아주 깊고 끈질긴 죄악적 성향을 인간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어떤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례를 보고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수없이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신의 산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내리는 만나의 이적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본 사람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 물이 멈추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고도 잠시 후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의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이 죄악적인 기질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인간 본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모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제 곧 죽음을 앞둔 상태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제 곧 모세는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서 나와 맺은 언약을 어기고 아주 음란하게 이방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이 사실을 모세도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31장 같은 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이게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너희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살아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동안에도 이렇게 패역했는데 내가 죽으면 오죽하겠습니까? 이것이 속절없는 죄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역하고 아주 다른
이방 우상 신들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고 하는 일에 젖어 있을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모든 인류의 역사, 모든 세대를 통해서 남은 자가 끊어진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땅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무슨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남은 자손이라고 강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남은 자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자들이 남은 자가 될 것인지 그 남은 자의 특성에 대하여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만 우리가 자주 말하는 무슨 노아라든가 뭐 아브라함이라든가 뭐 다니엘 세 친구라든가 이런 예가 아니고 이 남은 자의 이야기를 할 때 별로 거론되지 않던 몇 가지 이야기를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가 정탐꾼을 이제 보내서 그 안이 과연 어떤 땅인지 이제 알아보고 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고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 정탐꾼을 모아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탐지를 하게 됩니다. 12명이 이제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여러 가지 지형도 살피고 그 안에 농사 짓는 것 또 사람들에 대하여 살피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뭐 상당히 내용이 깁니다만 일단 그 10명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그 악평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보면 그 평을 들은 회중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지금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는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수한 이적을 베풀고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믿음은 어디로 다 사라지고 그 정탐한 정탐꾼들의 그 보고만 듣고 아주 낙담하고 절망해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그때 두 사람이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게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남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운명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지금 열 정탐꾼과 온 회중이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물론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은 빼놓고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같이 다녀온 10명의 정탐꾼을 향해서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입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 보고를 들은 이 온 회중이 아주 분노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살게 버려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 온 회중이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남은 자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정원 5권 304페이지에 보면 갈렙은 신실하고 꿋꿋하였다. 허풍을 떨거나 그의 공로나 선행을 내세우지도 않았지만 그의 가마는 항상 의의 편에 있었다. 아주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진실하고 신념이 확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애굽에서 출발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85세 된 할아버지가 이제 대접을 받을 만한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 40세 이하에 85세 할아버지가 이제 좀 대접받고 편안하게 쉴 나이가 되었는데 여호수아 1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갈렙이 좀 좋은 땅, 아주 비옥한 땅, 편안한 곳을 찾지 않고 적들이 살고 있는 산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는 많지만 아직 건강하다. 내가 전과 같이 활동할 수 있다. 산지를 나에게 주시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남은 자들은 변절치 않는 신앙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도 그 신앙이 변절치 않는 순결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이제 그 주변에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기돈이라고 하는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기돈이라고 하는 사사시대의 주변의 여러 적국들 가운데 어느 나라가 제일 골치 아픈 적이었습니까? 미디안이었습니다. 미디안. 농사 잘 지어놓으면 추수할 때 되면 쳐들어와서 다 베어갑니다.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디안을 이제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1차 모집에 몇 명이 왔습니까? 32,000명이 왔습니다. 근데 미디안은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을 치려고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수를 줄여라. 속으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지금 저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줄여라.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너무 많다. 더 줄여라. 어떻게 줄일까요? 무릎 꿇고 먹는 사람은 다 보내고 손으로 떠서 그렇게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만 빼내라. 그 사람들을 다 빼냈더니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남았습니다. 300명. 됐다. 그 300명을 가지고 그 엄청난 미디안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정복을 하셨습니다. 그 300명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이 30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남은 자 300명은 목적 의식이 뚜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전쟁을 하러 나왔고 이 300명은 지금 전쟁터에 가고 있다는 목적의식을 뚜렷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이 무릎 꿇고 한가하게 물 마실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온 사람처럼 손으로 물을 조금 떠서 이렇게 핥아먹으면서 뛰어가는 정말 준비된 병사들이었습니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안일함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그 대표적인 성경절로 계시록 12장 17절을 들고 있습니다. 다 외우시는 성경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역사의 마지막에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여기 말씀대로 안식일을 포함한 10계명을 존중하여 성실하게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된 남은 교회,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투철한 역사적 사명감과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몰몬 교회도 스스로 자기들이 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유일한 교회라고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다른 모든 교파를 향해서 바벨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톨릭 교회도 개신교회는 한 번 주어진 순수한 신앙에서 이탈해 나갔다고 가르칩니다. 여기 한 잡지에 보면 어드벤티스트 리뷰라고 하는 잡지 1990년 3월 11일자에 보면 어떤 분이 이런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 무리가 단순히 자신이 남은 무리라고 부른다고 남은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남은 무리답게 예언에 명시된 백성답게 행동할 때만이 남은 무리다. 우리는 지금 스스로 아주 확신을 가지고 남은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성서적으로 볼 때 뭐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소속된 개인 하나하나는 소속된 것 자체가 남은 자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손답게 살 때, 행동할 때에 남은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양심적으로 성경의 모든 진리를 수용하고 있는 교회, 사실이고 확실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이 교회는 성서대로, 말씀대로 지키고 살기 위해서 가르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양심을 가지고 이 교회 진리를 연구하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빛나는 교회입니다. 이제 이 교회에 속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남은 자가 가져야 할 특징을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남은 자는 다수를 따르지 않고 원칙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는 원칙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것을 지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지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원칙을 따르는 일에는 자기 희생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입니다. 원칙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록된 말씀이면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최후의 남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보다 영적인 사물에 깊은 관심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 관심이, 그 삶이 영적인 사물에 고착된 사람들은 신앙에 변덕이 없습니다. 일정합니다.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일보다 영적인 사물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남은 자는 다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열왕기 하 19장 30절에 보면 유다 족속에 피하고 남은 자는, 여기 남은 자가 나옵니다.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다시 말해서 남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날이 내 생활에, 우리의 생활에 변화가 있는지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십시다. 이것이 남은 자의 특징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남은 교회에 속하고 있습니다만 내 자신은 남은 자로서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10년 전의 내 모습과 5년 전의 내 모습이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늘 우리의 생활 속에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5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악한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낙비같이 쏟아지는 혹은 이슬비처럼 우리에게 스며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 그들이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 하나가, 나 개인이 남은 자로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